자, 우리가 믿는 성경을 요약하고 중요한 것을 요리문답, 이 서머라이즈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1번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성경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없어도, 다른 거 못해도 이것만큼은 늘 추구해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 이거 제대로 하면 그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살고 복되게 놀랍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제일 되는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행위 중에 예배가 절정, 클라이막스와 같은 시간이 돼야 될 텐데, 개인적인 삶도 예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주일에 한 번 주일 모이는 예배, 그리고 수요일 새벽 또 이렇게 따로 모이는 소그룹들이 있겠지만, 이 예배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프던 병이 낫고 참 막혔던 것이 뚫려지면 더 감사해서 더 감격해서 더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아요. 심지어 돌아가세요. 그래도 예배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까? 아멘을 몇 번만 하시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짐과 죄책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이미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형수다, 포로다, 불치병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노예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자격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자격자인 우리들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르신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원수관계가 아니라 부자관계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여 자격자가 될 뿐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자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이미 해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사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잘하고 부자가 되고 주의 한인 회장이 되고 잘 살다가 간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마당에 딸을 통해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병상에서 간암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장로님이랑 가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그분 하신 말씀, 나는 참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정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이 벌었던 물질, 쌓아놓은 물질, 명예, 권력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하는 천국 가는 삶을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온누리 장로교회 사찰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바람에 우리 사찰님 한 분이 그냥 가셨어요. 여한이 없어요. 왜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 복락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보장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중요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인생 최고로 잘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잘 드리는데 그것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드리는데 헛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오늘은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이 조심할 걸 조심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그 주신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자가 누군가 보았더니요, 여기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분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외식자들이었어요. 우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은혜로 삽니까? 이 모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다 거부하고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식으로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예요. 율법, 할례,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 할례, 전통에는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구주와 그 복음의 세계를 거부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이나 하면서 뱀들이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꾸짖었던 것이 이 외식 때문이었어요. 자,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오늘 3절이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They do not practice what they preach. 프리칭을 잘해요. 말은 잘해요. 설교는 잘해요. 설명은 잘해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말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프랙티스가 없다. 실제가 없다.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입만 천국 가겠네 그러는 거예요. 입만 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이 백성이 따라합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고 행동이 안 가고 삶이 안 가는 거, 그거 아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박수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상석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도 표관하게 해서 사람들이 우와 금식한다 존경하자 이렇게 하길 좋아하고 구제도 은밀히 해야 되는데 보는 데서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받을 상급도 없을 뿐 아니라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이러는 자들이 예배는 반듯하게 드리는 것 같다면 그게 헛된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박수갈채 인정 못 받고 날 안 알아주네, 뭐 저 사람이 날 뭘로 보지, 이 사람에게 신경 쓰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이게 흐려져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초점이고 이게 먼저요. 이게 최고인데 왜 사람들에게 신경 쓰면서 하나님에게 관심 쓰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실 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시험 당하지 마세요. 우리 뉴저지 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 제1회로 할 때 정영규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이 그때 이 말씀한 게 제 귀에 쟁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재직 생활 하실 때, 특별히 충성하실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그러면 시험 받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때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 외식, 사람들의 인정, 칭찬, 여기에 신경 쓰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경 쓰면 시험 받게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벗어나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인정받는 외식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생활하고 하나님께 칭찬 인정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헛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따라합시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전통이라고 오늘 본문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돼 있어요. 새 번역에는 관습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tradition, 헬라어의 파라디도스. 이 파라디도스라는 말은 파라디도미에서 나온 말인데 조상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전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많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행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본래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의도는 뭐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벌 주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일에 이걸 칼로 막 휘두르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그 율법 형성 배경을 보면 먼저 출애굽 이전에는 그저 그 당시에 종조법에 따른 관습과 전통으로 이웃 종족 사이에 언약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법이 우루왕 법전이나 하무라이 법전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희미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이나 또 민수기 10장 그리고 그것을 모은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모은 것이 10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느헤미야 때 시작이 돼서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으로 율법을 다시 재편집해서 만든 편집된 율법이 있었어요. 자, 이런 그 율법의 흐름의 역사 속에 그 뒤에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민족주의를 집어넣습니다. 유대주의, 자이오니즘을 집어넣고 그들의 편리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형식과 외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생애,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에 30살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하고 하실 때 막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직접 하지 못하고 왜 당신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기본적인 우리 전통을 어깁니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손으로 먹는 그 문화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건강상 좋습니다. 위생상 해야 되지요만은 그러나 그거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의도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게 아니냐? 마가복음 7장 8, 9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이 만든 자기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더 우선시하는 이게 맞는 것이냐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이에요. 제5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이에요. 축복의 계명. 놀라운 모든 삶의 축복의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효도하고 받들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 gift devoted to God.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하고 서양만 하고 그 재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부모님에게 하나도 안 드려도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받들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참 복량하라. 얼마나 축복이고 좋은데 이 사람 본성이 부모님보다는 내리사랑이고 나중심적이고 그저 급한 게 급한 것이고 하니까 부모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니까 요걸 교묘하게 빠져서 서약? 나 서약했어. 그러기만 하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지금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그 중에도 참 연만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고 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거 하나님이 안 쏘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면을 볼 때, 이 계명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만 갖춘다고 예배가 드려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쫓겨났단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있었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잃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잘 드려야 돼 하면서 제사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 하는데 아벨은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은 그 아버지 말 건성으로 들었는지 졸았는지 지 마음대로 곡식단을 다 드리니까 안 받으시니까 성이 나가지고 울그럭불그럭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회는 아예 없어졌잖아요. 압살롬 잘 생겼다고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대적하더니 그 풍성한 순 많은 머리가 나무에 달려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불효자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실습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으신 부모, 특히 힘이 없는 부모는요, 찬스라고 생각하세요. 야, 이때야말로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구나. 힘이 있을 때는 순종하면 되지만 힘이 없을 때는 그 말 다 따라갈 수가 없고 때로는 오락가락 하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인격이 형성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의 효도 가문은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불효 가문은요, 딱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실습 현장이 부모 공경하는 현장이다 생각하고, 부모에게 못하는 자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실습을 할 수 있는 현장에 그 부모님과 보통 보면 자녀들하고 부모가 많이 싸워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많이 싸우는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생명 귀히 여기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남의 가정 귀히 여기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내나 남의 집 소유 탐내지 말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계명의 실제적인 것은 하지 않고 전통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갈 구색 만들어 놓고 나는 괜찮지 하면서 구색만 갖추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 받겠느냐 이거. 그거 헛된 경배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격식과 모든 절차를 잘 맞춘다 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배 마치는 시간부터 그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의 개인 생활이 사생활이에요. 그게 living sacrifice, 이 산 제물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내 있는 시간, 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사명 감당하고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그게 예배가 돼서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곧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12장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적인 예배, 프라이빗 워십, 공적인 예배, 이 퍼블릭한 예배가 함께 살아서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가 훌륭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보다 훌륭한 예배자가 훌륭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손을 씻지 않아? 그러고도 밥을 먹어? 자격이 없잖아. 저거 우리 전통도 어기는 거잖아. 저거는 안 되겠구만. 틀렸어 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들어가서 배설되고 끝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속에 마음이 악한 곳에서 나온 그게 너를 더럽게 하는, 그게 더럽기, 그게 본질적으로 피해야 될 우리가 추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 더러운 마음, 오늘 19절에 보시면 마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7개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14개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마가복음 7장 21, 2절이에요. 이게 다 속에서 나와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더러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음식 좀 잘못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사람 잡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 때 스가랴서 7장을 하면서 스가랴 7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포로로 바벨론에 70년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70년 동안 5월과 7월을 금식했어요. 70년 동안 5월과 7월을 금식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으로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금식하면서 눈물 짜고 하나님 앞에 구색 갖춰 형식 맞추는 그게 아니고 진실되게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히 행하는 그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금식, 그런 의식, 그거 70년을 매년 2달씩 금식한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고 사랑이 귀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 의는 우리의 인간이 행하는 누더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벽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놀라운 의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는 그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이 되어서 놀라운 회복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래서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영락교회, 영원한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 그 영락이라는 말 하잖아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관심 없고 누리지 못하고 의식 갖추고 전통 갖추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지나가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게 좋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품을 때 성품과 삶과 생활이 바로 되는 것인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이면에서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마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바깥에 사람의 겉모습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겉모습에 맞춘 이 외식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 대접, 컵과 볼, 이런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바깥 보기에는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담겨. 그게 뭐냐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는 무덤을 봉분해서 회를 안 칠합니다. 좋은 때를 덮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저 갈릴리 옆에 미그달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여기 회칠한 무덤을 보세요. 하얗게 칠해서 깨끗하니까 예쁘네, 깨끗하네, 보기 좋네. 저 속에는 시체와 죽은 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마음이 썩어가지고 부패되어 전적 타락된 그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걸 씻지 못하고 겉만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옳게 보여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저기 주이시 바리새인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바로 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건 못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가 생각하지 말고 타락된 인간 본성을 가진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매주일 듣고 매일 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끗하게 살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어떤 한 청년 교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어요. 당신 왜 그렇게 울어요? 했더니 성경에 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디 나와요? 하고 보니까 이 죄되는 곳에 이거 나예요, 이거 나예요 하면서 울더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근데 어떤 사람 성경 읽어도요, 목사님 잠 안 올 때 읽으면 딱 좋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그거 되겠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나 자신의 인격과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능력 있게 온전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죄를 찾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내가 행동이 틀렸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지만 죄를 책망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결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외식 버리고, 전통 버리고, 관습, 익숙한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겉모습 버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